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는 또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잘못이나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정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거나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이 아주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중국 사람들에게서 본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 모습들이었어요. 중국말로 미안합니다, 이거는 뚜이부치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을 잘 안 하는, 뭐 그냥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뭘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도.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게 왜 어째서 이러한 태도들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알아봤더니 그 중국의 그 모택동 마오쩌둥 시절에 문화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시대에 홍위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붉은 군대죠.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사상에 맞지 않는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서는 이제 하방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시골, 뭐 아주 벽촌 그런 곳으로 자기의 있었던 위치에서부터 다 내려오게 해서 그런 데로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경험을 했던 이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잡혀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최근에 이런 중국이 무슨 저기를 할 때 다른 나라나 뭐 무슨 외교적인 어떤 것이나 이런 걸로 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자신들이 다 잘했고 우리 뜻대로 안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둬, 뭐 이런 경우만. 미국도 지금 잠깐 막 그렇게 되려고 해서 진짜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 그 중국에서 제가 있었던 시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 자체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사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아담, 하와가 가져다 준 그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담은 그 죄를, 자기가 이렇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아내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여인 이 하와는 저놈의 뱀이 유혹을 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본성 자체가 뭐냐면 다 누구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이게 그냥 본성 자체인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 이후에 계속되어져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 2장을 공부하면서 로마서 1, 2장을 통해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종교심, 자기의 의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꼭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아주 낱낱이 우리에게 파헤쳐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저런 것도 괜찮고. 그렇지만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식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보면은 너무나도 폭이 좁은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아이들이 4명이 다 와가지고 밤늦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미안했던 게 뭐냐, 우리 셋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다는 거. 뭐가 힘들었냐? 아버지의 버럭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걔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좀 사람이 좀 못돼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큰아들이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제가 뭐 무슨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쫑코를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셋째가 그런 그 트라우마가 계속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그랬다고, 아빠가. 저는 예전에 다 잊어버린 건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셋째 아들한테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게 그렇게 쉽게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빨리 잊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하튼 근데 이제 우리 셋째 아이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그 굉장히 이 뇌가 늦게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참 이게 제대로 발달이 안 됐고, 고등학교 때 뭐 저기 때도 잘 발달이 안 됐는데 아마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발달이 조금 되기 시작을 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걔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GPA가 그 러걸스 컴퓨터 사이언스였는데 3.7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D, 뭐 C, 뭐 이런 걸로만 깔던 애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일들은 자기는 남이 해놓은 거를 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개척을 해나가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데, 정말 자기가 지난 2년 동안 배운 것이 자기가 일생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30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뭐 지금 막 공부도 안 하고 뭐 막 그러는 것 같아 갖고 저처럼 버럭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하면 그게 다 상처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많이 그 마음이 아프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꾸짖는 거죠. 내가 너보다는 낫기 때문에 꾸짖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의 유리한 점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불리한 점만 이야기를 해서 나를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나도 그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보다도 더 안 좋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주의자로, 그리고 또 할례주의자로 뭐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업수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더니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면 아무 이점도 없고 쓸데 없는 거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모로 많이 있다. 당신들이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우리 유대 사람들이 여러모로 괜찮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와 나는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 언약을 맺은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만 사랑해서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우해 줘서 우리에게 이것을 줬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선, 이 유대 백성들의 유대 사람들의 위선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정한 유대인, 참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로 간주되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면 실패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의 이 불성실함, 신실하지 못함,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것이 사실은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은 부당하시지 않으시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7절 말씀이죠.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죄를 내가 더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하게 보이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악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 촛불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촛불 집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이 하나 있는데 이 밝을 때 촛불하고 깜깜할 때 촛불하고 그 똑같은 촛불이 언제 더 밝게 보여집니까? 어두울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집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훤하게 더 밝게 드러나실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동기가 좋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때는 결과가 좋으면 동기는 어째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동기도 그리고 목적도 결과 과정도 결과도 다 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유대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는 몽땅 다 이방인. 그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 속.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또 2장에서는 유대인들 당신들도 율법을 받았지만 당신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의 또 우리들의 이 본 모습이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아주 낱낱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9절 이하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거기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결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이런 그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제가 9절만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바울은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보편적인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뭐예요? 여기에는요, 예외되는 사람이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내가 뭐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했든 아니면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든 그냥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지,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인류의 무서운 병에 대해서, 즉 말과 행동에서의 심각하고 개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바울은요, 시편, 이사야, 잠언 이런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이것은 정말 자신들에게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있는 이러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다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시편과 이사야 이런 데서 그 인용한 이 말씀들을 보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인용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이 아닌 조선어 성경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들 하면서 썩은 일 추한 일에 모두 빠져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여호와 하늘에서 세상 굽어 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이리저리 두루 살피지만 모두들 딴 길 찾아 벗어나서 한결같이 썩은 일에 마음 못 두어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율법을 비누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가지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율법은 비누가 아니라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뭐가 묻어 있는지, 내가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은 비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율법대로 행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거를 안 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다 없애버려야 돼. 내가 그렇게 했지만 저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절에서부터 18절에 묘사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여러분은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희망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왜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구원을 스스로 얻어야만 할 것인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게 무슨 자기 자신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그런 레퓨테이션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야, 나는 이렇게 쪽팔리잖아.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일서에 보면 만약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 죄인 아니에요, 나 죄요? 죄란 죄도 몰라요, 지읒자도 몰라요. 그런다면 절망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율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이사야처럼 내가 망하게 됐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직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고 있다고, 나는 세상에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죄인인 줄 모르는 그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던 버지니아에 얼마나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점점 한국 사람들은 좀 많아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구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딥혀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의 생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